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곧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2024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세 번째 회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요셉과 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회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본인들에게는 회생이었고 야곱과 탕자의 아버지에게도 회생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회생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회생의 뜻이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 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만큼 안 좋게 됐다가 다시 좋아진 경우를 회생이다. 같은 맥락으로 안 좋게 됐다가 좋아졌다라는 그 의미에서는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것을, 더 좋아지는 것을 회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회생을 변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TV가 한 8년, 지금 이제 8년 됐어요. 2017년도 그때쯤 샀으니까. 한 2년 전인가 화면에 이제 줄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AS를 요청했죠. 기사분이 오셔가지고서 보시더니만 이 뒤에 부품은 괜찮은데 이 판은 괜찮은데 이 앞에 전면 옛날은 브라운관인데 지금은 그냥 화면 패널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고장이 난 거다. 다행히 무상 수리는 아닌데. 얼마를 주고 50만 원인가 준 것 같아요. 얼마를 주고 그래도 그게 싼 거예요. 새 거 사는 것보다는. 놀라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거를 이제 앞에 것만 딱 바꿨어요. TV가 완전히 이제 새 것이 된 겁니다. 같은 TV인데 달라졌어요. 새 것이 되었고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안 좋았던 것들이 없어지거나 대체되거나 수리되거나 해결되어서 다른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달라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변화된 것일까?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다시금 태어난다고 한다면, 다시금 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나고 싶습니까? 좀 더 좋아지고 싶지 않으세요? 얼굴이 좀 더 잘생기게 되거나 예수 믿어서 키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서 더 똑똑해지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달라진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그냥 세상적인, 사회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그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등장한 인물, 외모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뭔가 나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이지, 그리고 믿고 섬기고 따를 만한 인물은 아니다. 그냥 예수가 훌륭한 일을 했고, 그리고 좋은 말을 했고, 그것이 뭐 우리 인생 사는데 뭐 가끔 써먹기는 한 그 정도? 그러한 것이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것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뭐 생긴 거 거기서 거기고 뭐. 그런데 다르다는 얘기. 생긴 거는 똑같은데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 결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안 죽는데, 안 죽는다는데, 저희 집 TV가 패널이 새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의 뭔가가 새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다른 용어로 회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생명이 거듭났습니다. 믿기 전까지의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까지였습니다. 이 몸, 이 육신의 몸, 심장이 뛰는 그 순간까지, 그거까지가 생명이에요. 이 몸이 기능을 다하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거기까지.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언제로? 영원으로. 저희 집 TV가 패널 교체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은 TV 바꿨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바꾸고 나니까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더 오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것도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이 마치 우리는 얼굴이 더 예뻐지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능력이 많아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하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이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난 것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육이 바뀐다고 해서 더 좋아지거나 더 잘 사는 인생이, 여러분들 얼굴 좀 바뀌면 잘 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에서 좀 더 나아지면, 자, 결국 육신은 늙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죽게 될 것이거든요. 중국 동부 저장성 출신의 저우추나 양은 여배우처럼 예뻐지고 싶다라는 열망 하나로 13살 때부터, 13살 얼굴 좀 보여주세요. 13살 얼굴입니다. 안 예쁘죠? 13살 때부터 5년간 100번이 넘는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쓴 돈만 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예쁩니까? 100번 성형수술해서 7억 써서 이렇게 지금 나이 18살, 19살. 아이고야. 그런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성형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중단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종류의 수술이 없을 뿐더러 추가로 성형할 경우 마취제 남용으로 인한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양의 추구한 이상적인 얼굴은 중국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위수신, 저 알지도 못하겠어요. 안 찾아봤어요. 처음 이제 수술하기 시작한 것이 쌍꺼풀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쌍꺼풀 했으면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쌍꺼풀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의사까지도 경고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10시간 넘게 수술을 했고 총 14일을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결국 예쁜 얼굴이 아니라 흉한 얼굴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예뻐진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지거나 더 잘 살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행복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에 따른 변화는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하거나 올바른 인생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생시켜야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다라는 것,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이 해이해지고 뭔가 세상길로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 못생겼어도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좀 나을 것 같아요. 가난해도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육을 위해 사는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모습이 내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리고 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변화된 거 없는, 아니요, 여러분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목표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기를 위한 것은 없어요. 미친 것 같이 보여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 삶의 목표나 방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 회생한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삽니다.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사는 모양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생한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심으로 회생하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니까는 7억 들여서 100번 성경 수술한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아가씨보다
훨씬 더 예쁘고 또 잘생긴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무 변화가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고 또 영혼이 살아났고 영원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에 너무 탐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